찬송가 208장 보시면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눈동자같이 아기사 늘 보호하시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는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날마다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새벽이지만 주의 백성된 우리들이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오늘도 주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동왕 헤롯의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날씨가 추워지니까 몸도 막 움츠려들죠. 사도행전 13장은 대전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도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13장부터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어느 교회가 중심이 될까요? 안디옥 교회가 거의 중심으로 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베드로 중심으로 쭉 진행되다가 이제 13장부터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면서 또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와서 생긴 교회입니다. 유대인 중심이 아닌 이방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복음으로 그들의 도움으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방 땅에도 임했고 주의 은혜로 그 교회가 부흥을 했고 이젠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몇 가지를 한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부흥을 했고 조직을 갖추는 교회가 되었고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은혜를 안디옥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는 먼과 다른 복음의 은혜에 감격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고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는 뭔가는 다른 그런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승리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과 가진 사람들은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당연히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거야. 이런 의식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반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선민으로 택함 받았다고 하는 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은혜, 이 복음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 죄에서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없었던 사람들인데 가지게 되었으니 그 은혜가 크고 소중한 것입니다.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없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졌을 때는 그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당연히 누리는 것을 했지만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을 때는 내가 은혜의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간다고 고백을 했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교회였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운동왕 히롯의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 5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보기에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들, 오늘로 말하자면 교회의 중직인 사람들, 리더 그룹인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한번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나바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해져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 믿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자 역할을 했죠.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방인이었을 것이고 안디옥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가르침을 받고 일꾼으로 세워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서 고향에 내려가 있는 사울을 불러서 1년간 열심히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 세우는 일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 일꾼으로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루기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디옥 지방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레네 사람이면 안디옥에서 타향살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잘 보십시오.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신 성분이 무엇입니까? 왕족입니다. 왕족. 아주 출신 성분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거의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회심을 한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요청으로 안디옥 교회에 와서 1년간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이런 5사람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연합된 교회입니다. 출신 성분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지만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교회가 무엇이냐?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떠나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위, 고하, 신분에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빈부에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한 가족인 것입니다. 누가 높고 낮고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연합이 안디옥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시편 133편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연합되는 모습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넘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 주목해 봐야 할 말씀입니다. 엊그저께 말씀을 전하면서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잠시 머물렀고,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천하의 큰 흉일이들이라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성령으로 말했을 때 그것을 귀담아 듣고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성령에 민감한 교회,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교회,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예루살렘에서 모여 기도한 사람들이 임했고, 이 사람들의 일어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었을까요? 방언이기도 했을 것이고, 또 주 예수는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지금 안디옥 교회가 한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어떠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본능으로 임하고 사용하는지를 늘 기도와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왜 세웠는지를 생각하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지시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이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지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일을,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또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기도 가운데 특별히 택함 받아 이방인 지역을 돌면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한 사람들은 물론 교회의 모든 멤버들이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중심에 있었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누구입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행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다니엘 교회의 또 우리가 최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정말 잘한 것은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이것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된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나아가고자 할 때 한 사람 한 가정 그 교회를 주목하시고 귀하게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근보교회가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여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여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으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주목하시고 이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는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되어서 사랑하고 연합하고 주의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주의 뜻을 기억하며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또한 그런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우리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아닌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주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인 금곡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금곡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시고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든 사람들 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